창세기 강해를 작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창세기 거의 막바지, 이 창세기 50장을 언제 다 나눌 수 있을까 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즈음 잠시 좀 숨을 고르고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을 어떤 한 관점에서 읽게 됩니다. 대표적인 관점은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죠. 창조, 타락, 구속. 다시 말하면 창조, 타락, 구원의 이야기로 성경을 보는 한 가지 관점이 있고, 사실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성경 전체를 또 살펴보는 또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성전이라는, 에덴 성전이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지만 다시 주께서 다시 오는 날 새 예루살렘, 완전한 에덴 성전을 회복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성전이라는 한 관점으로 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보는 한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던 간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 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결국 이 세상이 사람만 타락하고 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깨어지고 말았다. 그 세상이 이 사람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가정도 깨어져, 그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에 죄가 장성해서 그 안에 사망이 일어났고, 결국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계속 그것의 반복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회복시키실 때만 이 모든 깨어진 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큰 맥락의 이야기인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창세기를 계속 또한 이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12장 이후에서 족장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또 우리 요셉의 이야기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족장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어떻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선택을 집중해서 보여주었어요. 아브라함과 롯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중 이삭을 택하십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까지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부르셔서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선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는 그런 여정의 이야기였다면, 야곱 이후 그 아들들의 이야기는 다만 선택의 이야기는 아니죠. 야곱의 그 12아들들은 모두 선택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요셉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지만, 한 개인의 선택과 구원을 넘어서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한 가정을 넘어서서 또 민족을, 나라들을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이야기를 요셉 이야기는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한 개인에게 머무는, 나 한 사람의 구원에 머무는 것으로 많이 여기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의 개인을 넘어서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아니요,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을, 그 민족을, 나라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러니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집안에서 나밖에 믿는 것 같지가 않다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소망을 들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일터를 변화시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함께 변화시키실 것이라 그 믿음과 소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2주간, 또 길게는 한 3주간 요셉의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 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42장은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지만 이 42장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다시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풍년이 지나가고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은 애굽만 덮친 것이 아닙니다. 인근 지역 나라들까지도 삼켜버렸어요.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살던 가나안 땅도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제일 막내 라헬의 소생이었던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아마도 이 10명의 아들들만 가진 않았겠죠. 그 상단을 꾸리고 또한 당시 그 무역로, 이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이어지는 이 무역로는 도적들이 들끓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또 다른 그 집안의 종들을 함께 데리고 큰 상단을 꾸리고 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일반 그 지역의 애굽의 지역의 한 지역의 관리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 규모가 제법 되니까 총리가 된 요셉이 직접 그들을 상대했던 것 같습니다. 42장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니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 야곱의 아들, 이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당연히 한 나라의 총리를 보니까 당연히 절을 하고 아련을 했겠죠. 그때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아주 먼 옛날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합니다. 아마도 가장 놀란 건 요셉 자신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그 꿨었던,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이 지난한 시간들을 보내며 종살이까지 하고 죄수까지 되고, 그런데 지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이 총리가 된 이 사실보다 더 놀랐던 건 그 꿈 그대로 형들이 자신을 향해 아마 절하는 그 순간에 더 아마 놀라움이 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요. 간첩으로 모는 겁니다. 스파이로 몰아요. 왜 이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는 걸까, 간첩으로 모는 걸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일단은 뭐 대단한 영웅적인 인물로 바라보고 이제 본문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바로 받아보니까 좀 삐딱하게, 그렇지, 이제 형들을
좀 골탕 먹이거나 아니면 좀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정탐꾼으로 모는 걸까? 그러면 또 앞으로 야곱이 다시 오는 데까지 이야기의 해석의 전체적인 그 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원래 형들을 복수를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거를 잊어버려요? 지금 총리인 건 총리인 것이고 자기를 죽이려다가 돈 주고 노예로 판 건 판 거잖아요. 이 감옥에서 보냈던 보디발 장군의 그 지하 감옥에 있었던 그 시간 한 3년, 근 한 3년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편안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우리가 오래된 전통인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래된 전통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라는 그 입장으로 돌아와 보니까 41장 50절, 51절, 52절 이 말씀이 이렇게 또 보이더라고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아요.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줘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이 총리가 될 때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45절에 보면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꾸어 줘요. 그런데 자신의 이제 사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자신의 고향,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잊었다라는 겁니까?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입양을 고아가 돼서 버려져서 입양을 하거나 그러면 보면 나중에 다 커서 한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더 찾기 위해서 이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모를 찾고 홀터 아동복지회에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안 알려주잖아요. 법적으로 안 알려주거든. 계속 애타게 찾는 사람이 있고 아예 거의 원수처럼 원한에 사무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자에 더 가까울 수 있었을까요? 후자에 가까울 수 있었을까요?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살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애굽에서 새로운 삶, 전혀 다른 삶, 그 인생의 반전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고향 형제들을 이제 더 이상 생각할수록 지금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잊어버리는 삶을 택할 수 있었어요.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그냥 애굽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지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 애굽에서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나를 번성케 하셨다라고 어떤 자신의 새로운 그 비전을 담되 그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 둘 다 히브리식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지난한 그 13년의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알고 이미 마음 가운데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향해서 정탐꾼이라, 간첩이라고 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뭔가 간첩으로 몰아가는 것을 통해서 형들에게 깨닫게 하고 계획한 뭔가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형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 계획,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틈과 단초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요셉의 주도 면밀한 계획이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다. 우리가 비록 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10사람이 다 한 형제입니다. 고향 땅에는 막내 동생, 여기 함께 오지 못했지만 막내 동생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생 하나는 일찍이 잃어버렸고 남은 동생까지도 있습니다. 남겨둔 또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한 형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이곳에 인질로 남고 나머지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걸, 간첩이 아닌 걸 믿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둬요. 형들은 이 3일 동안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비록 이 짧은 3일의 시간이었지만 아마도 요셉이 13년 동안 느꼈던 그런 아픔, 그 시간을 오롯이 3일 동안 견뎌냈을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대제국이었어요. 그 영향력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이 오늘날 있는 그 이란, 그 이라크 지방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던 대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의 총리가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법의 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하지만 그때는 유죄 추정, 일단 힘을 가진 사람이 유죄라고 판정을 내리면 먼저 죄인으로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한번 먹으면 당장 감옥에서 죽을 수 있는 거죠.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형제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입은 닫고 있었지만 비밀 아닌 비밀이, 서로 형제들이 다 알고 있는 비밀, 그 동생을 팔아넘겼던, 죽이려고 하다 팔아넘겼던 그 일이 그곳 가운데 생각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자신들이 그 죄의 값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생각은 그들의 입술과 고백으로도 이어집니다. 3일 뒤에 요셉이 그들을 꺼냅니다. 그들을 불러내어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 너희의 생명을 보존할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한 사람만 남아서 인질이 되고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을 굶주림에서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우리가 그 아들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거다. 맏형인 르우벤이 말해요. 29절은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노예로 팔았다지만 노예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 죄가 있는데 사람을 죽인 자를 동해보복법으로 사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또 경우가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해서 사람을 꼬시거나 이렇게 사람을 유혹해서 인신매매니까 노예로 파는 것, 불법적으로 어떤 빚을 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파는 것을 사형으로 다스렸어요. 아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 노예라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죽은 목숨처럼, 살아도 산 것이 아닌 목숨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만든 누군가가 있다면, 인신매매라든지 불법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역시 사형 요청이에요.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이, 형제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루벤의 이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노예로 팔았지만 실상은 그 형제 요셉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판 그 이후에, 판 시점으로 따지면 지금 근 20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노예로, 또 감옥에서 13년, 그리고 이제 풍년 7년이고 흉년이 시작된 즈음이니까 20년이 지난 이 시간 동안 그들이 어떤 회개, 어떤 뉘우침을 하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생각해로 입을 꽉 다물고 살았을 겁니다. 물론 죄책감에는 시들렸겠죠. 하지만 죄책감 그것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죄책감은 그저 죄책감으로 남아 자신의 삶을 짓누를 뿐이지 그 죄책감 자체가 역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의 일을, 한 인생 가운데 위기를 직면하게 할 때 그 죄책감이 아니라 회개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의 기회는 위기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축복의 한 면이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뒷면엔 고난과 위기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형제들은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이전에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자신들의 과거를 지금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밖으로 나가 울어요. 이 밖에다가 우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울던 분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 아니었을까요? 물론 인생의 고통을 당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허다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4대 만에 그 후손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될 그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다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어요. 질투하고 반목하고 하나님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 요셉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4대 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때 가장 마음이 찢어졌던, 마음이 아팠던 분은 누구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붙잡아 주셔서 12아들이라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씨앗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울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위기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위기 앞에서 우리의 슬픔을 가누지 못하지만 우리 위기 가운데서 가장 슬퍼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깨어진 가정, 자신의 깨어진 자아 때문에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깨어짐 때문에 때로는 가정이 위기가 반복이 되고 어려움이 반복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일 것입니다.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합니다. 곡식단에, 가지고 온 곡식단에 돈까지 갑자기 있는 상황이라서 이 대가를 치르지 않은 걸로 오해 지금 받는 상황이라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 아버지를 설득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자 36절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 때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부분을 보면 여전히 야곱은 베냐민을,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에서 난 그 아들 베냐민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야곱의 성품은 아직까지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그 요셉이 죽고 없어지고 그 남은 소생 하나에 어쩌면 더 베냐민에 대해서 애착했던 것, 더 라헬을 사랑했던 마음이 더 그 베냐민을 향해서 더 아마 쏟아졌을 거예요. 야곱의 어떤 그런 이 편애는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말을 듣는 르우벤과 유다의 반응이 그러나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37절에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 말을 보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또 이렇게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르우벤이 무책임한 말을 한 거다. 누가 손주를 죽이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진심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제 자식을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정말 진심으로 맏형으로서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리고 올 것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여전히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편애하지만 그럼에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반드시 베냐민을 내가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동생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하자 죽일 가치조차 없다. 죽이면 그걸로 끝이지만 차라리 저기 지금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데 저 사람한테 팔아넘기면 어차피 노예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돈까지 남지 않냐. 물론 이제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아니 유다의 성품을 이후에 지켜보면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들,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 있어서 며느리를 들였는데 장자가 후손을 낳지 못하면은 그 동생이
그 후손을 낳아서 집안을 이어주잖아요. 그런데 두 차례 죽자 멀리 내쫓아 버립니다. 당시에 후손 없이 그냥 여자가 혼자 된다라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요셉을 긍휼히 여겨서 요셉의 목숨을 살리려고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판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말 자신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죽여서 뭐하냐? 차라리 파는 게 더 이익 아니냐? 어차피 노예로 가면은 오래 못 살고 죽는다. 그랬던 유다가 자신을 만약에 베냐민이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되면 내가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거기에서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게 됩니다. 위기는 그대로 남을지라도 한 사람의 성품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성품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물론 다말과의 그 이야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긴 하지만, 이런 유다의 그 근본적인 성품의 변화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그 위기 앞에서 이런 희생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비록 여전히 변하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길 안에서 유다는, 또 루벤은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변화만은 아닙니다. 바로 야곱의 변화예요. 43장 14절입니다. 우리 43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저 체념하고 포기해서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온전케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거부가 돼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할 때는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쫓아오는 삼촌 라반에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야복강 건너편에서 400명이 넘는 자신의 사병을 데리고 오고 있는 에서는 어떻고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야곱을 부둥켜 안게 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셨어요. 하지만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것 앞에서는, 야곱이 정말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없이 삼촌 집에 가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자신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20여 년의 시간들을 칼을 갈고 있는 그 에서의 손에 구하신 하나님,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그의 아들들이 도륙을 했을 때 온 가나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자신의 집안을 멸절시키고 죽이려고 할 때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야곱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자신이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베냐민마저 사라진다면 그가 42장 38절에서 말한 것 같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에게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단이 그에게 미치면 내가 흰 머리를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리라. 베냐민까지 죽는가 하면 난 이제 더 이상 산 목숨이 아니다. 난 죽은 목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 앞에 하나님은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 앞에 하나님은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는 없는 것입니다. 42장 38절이 그 야곱의 마음을, 야곱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지옥이다, 거기까지 믿음밖에 되지 않았던 야곱이 어떻게 변합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마저 이룬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고. 나머지 아들 10명은 안중에도 역시 없었던 그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언제나 조건이 결부된 믿음이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뭐뭐하면 그러면 그것이 이 조건을 다 완성되고 이루어졌으면 그 자기가 말한 그 고백, 이게 또 순종하고 그 고백대로 했나요? 아니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세겜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몹쓸이를 당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걸었던 조건마저도 잊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은 이제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 그 믿음의 여정으로 계산을 해보면 4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르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시 17살이었던 그 요셉을 잃어버린 뒤에 지금 벌써 또 20년의 시간이 거의 지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 변하는 게 쉽니? 안 되는 건 안 돼. 죽어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죠? 죽어도 안 돼, 그건. 아니요. 죽으면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바로 이 부르심으로 부른 겁니다. 와서 같이 살자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와서 같이 죽자라고 예수 안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으라는 자리에서 죽을 때, 내 것을 포기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깨어진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내 것을 포기할 때, 내가 도무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포기할 때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만 나 하나를 구원하고자, 나 하나를 살리시고자 그것만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드림 교회 온 성도들 가정 안에 이런 회개의 축복이, 이런 회복의 축복이, 이런 변화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지금 믿는데 여전히 우리 삶 안에, 먼저 내 안에 내 깨어진 성품이 여전히 때때로 드러나서 여전히 위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지금 겪게 되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가정의 위기가 있다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 하는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일터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면, 문제를 겪고 있다면, 지금 이 위기를 통해서 내 일터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기꺼이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물론 바로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약혼만 하더라도 40년이 걸릴 일이에요. 그러니 혹시라도 내 안에서 여전히 실패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야곱이 그랬으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